2024년 사순절 네 번째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라.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위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게 하고 거짓을 주장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잔잔히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잔을 기꺼이 마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죄를 다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잔을 기꺼이 마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먼저 공동체의 죄를 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안에 자칫 욕심과 교만함 그리고 내 자신이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이 시간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여기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더욱 나아질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힘을 합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자기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40분 자리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뒤로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시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나에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강미선 전원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반갑나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많이 피곤하죠? 지금 새학기라서 감기 걸린 친구들도 있고 되게 다 초췌하고 막 그런데 보니까 새학기가 시작되면 아픈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좀 긴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만나야 되고 혜인아 예뻐? 그래서 뭐 몸살로 아픈 친구들도 있고 또 병원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또 힘을 빼고 이제 자연스럽게 좀 우리가 이때까지 잘해왔잖아요. 초등학교도 거쳐왔고 중학교 도 거쳐왔고 고등학교 거쳐왔으니까 이제 좀 학교 생활 다 똑같아, 다를 거 없다. 장소와 시간만 좀 달라진다 생각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13장 원래 세종씩 관련 말씀을 고난주간 목요일날 고난주간에 있는 말씀인데 다음 주에 종료주에 하고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한 주 뺏겨가지고 세종씩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은 그 목요일 날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그 목요일 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근데 되게 좋지 않아요? 우리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한 번만 좀 펴주세요. 13장 1절. 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을까라고 적혀있는 본문 말씀인데 우리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조금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후반절에 가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에게 이렇게 보온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참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또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전에도 한번 베드로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본문이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리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깜짝 놀라게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렇게 동상이몽에 대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 제자가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잘 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과 동상이몽 가운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 40절 기간 동안 계속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 보면 예수님과 그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과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생각들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 보셨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도 허락하시고 맞죠? 반석이 되게 해주시죠. 자, 이렇게 이 사건 요한복음 13장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4절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허리 두르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좀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 거? 네, 맞습니다. 겉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 예수님 시대에 겉옷을 벗는 사람 노예들이었어요. 자유인들은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당시 노예들은 그냥 속옷만 걸치고 그렇게 시중을 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옷좀에 겉옷 붙이고 발을 씻으면 되는데 그 겉옷을 벗으시고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근데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들 이런 말씀을 들어봤을 거예요. 당시 발을 씻어주는 행동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셨죠. 근데 당시에 그렇게 노예들이 했지만 유대의 사회에서는 또 달랐어요. 유대의 사회에서는 발을 씻기는 것도 종들이 하지 않았어요. 노예들이 하지 않았고 물을 떠다 주는 것까지만 하는 것들이 바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겉옷도 못 쓰시고 직접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완전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PPT 뒤에 넘겨주시면 14절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 그 밑에 있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노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발을 씻으신 이유가 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발 좀 씻어줘. 난 귀찮아.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난 자존심 너무 상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겉옷을 벗고 종된 모습으로 우리가 발을 씻어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함으로 이렇게 발을 씻기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막 거부하죠. 예수님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싫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어쩌면 우리는 보통 세족식이라고 하면 단순히 섬김과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깊게 이 본문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세족식과 관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다른 걸 안 시켜주는데 왜 나랑 상관이 없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맞죠?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을 씻기시면서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섬김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족식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바로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직역하면은 너희가 받을 분깃이 없다, 유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의 백성에게 나의 분깃을 나눠주고 너희는 나의 유업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런 유업과 기업이라는 뜻을 바로 구원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그 앞에서도 계속 변화사 사건 이전에도 내가 십자가 질 거다. 대제사장들이 나를 팔고 나는 십자가 질 거다. 그 말씀을 여기서도 똑같이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너희가 나를 믿는다 하고 내 제자라고 하면 십자가 상관없고 죽음과 상관없고 종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너희를 인도했듯이 너희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 끝까지라는 말을 바로 완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사랑하지만 그 마지막 사랑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까지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의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음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2절, 3절 한번 말씀 볼까요? 다시 PPT 올려주시면 올려주세요.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은 목숨을 내놓은 그 사단의 세력과 대결하는 그런 싸움이죠. 그다음에 발을 씻으면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족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막 저항했습니다. 목숨까지 바치고 겠다고 호기롭게 말하죠. 정말 목숨을 바치려고 했을까요? 나중에 바쳤는데 중간에는 막 배반하잖아요. 맞죠? 내가 힘드니까 한번 싸워보고 이겨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앞쪽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 PPT 좀 아까 검은 PPT하고 요한복음 6장 이거 제가 이거 찾으려고. 자, 성경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 말씀. 제가 이걸 한 구절을 안 찾았거든요.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PPT를 보면서 말씀을 읽을 것인가, 성경 찾는 연습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안 찾으려고 구절을 안 찾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에서 61절 말씀입니다. 저도 찾겠습니다.
자, 6장 60절 61절 읽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신약성경 153쪽 준비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이 앞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이 말 너무 어렵다 하면서 막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막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6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나를 팔자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팔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짜 어려워서 떠나갔을까요? 진짜 어려워. 예수님 말씀 못 찾아 모르겠어 이러면서 떠나갔을까요? 아니죠. 우리 6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있네요.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어렵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걸린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제자들의 예수님을 보면서 막 이적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막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가룟 유다이죠. 우리도 한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걸림돌은 없는가? 걸림돌이 있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만사형통하길 바라는데 예수님이 나의 학업에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의 자존심 지키는데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의 무질서한 삶이나 내가 하고 싶고 좀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 세상 좀 그렇게 살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 힘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똑같이 한다 동작이에요. 그래서 외우지 못하는 그 감격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좀 주저할 때가 있는 것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비싼 향유를 막 허비한다고 막 가룟 유다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나의 출혈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막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추앙을 받잖아요. 로마 시대에 이 압제자로 우리를 구원해준 정말 멋진 장군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계속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고쳐주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도 있다고 막 그러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따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마태, 마가복음 이런 거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를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막 제자들 싸우죠. 아니야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할 거야 하면서 막 서로 분내하고 막 싸우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과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들이 달랐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때 되면 그 사건이 좀 더 극대화되는데 예수님께서 막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막 사람들이 환영을 해요. 그래서 멋진 말을 타고 되게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길 바라는데 예수님은 뭘 타고 가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야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그 분명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막 예수님의 그 생각들 때문에 또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한 것 때문에 제자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특히 가로 유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망이 바로 사탄이 바로 유다에게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죠. 혹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도 안 되고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거나 무력하게 앉아있거나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틈을 타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현실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되게 절망하고 막 돌아서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임을 우리 눈으로 통해서 보게 해주십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지나왔으면 좋겠어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왕이 되길 원하느냐 하죠. 아니다, 나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최고가 되길 원하니? 반에서 1등하고 전교 1등 돼서 최고가 되길 원하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만은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 가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하면서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시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이제 한 주 남았어요. 이제 다음 주 종려주일 고난주가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발도 좀 씻겨주고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되어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쫓아 한 주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가 되기보다는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하는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망하고 주저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 또 새학기라서 나쁜 친구들도 있고 체력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고등학교 또 중학교의 생활을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걸림돌을 제어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비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리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구별하여서 또 예물을 드리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과 우리의 삶과 온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더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목숨까지 아직 내어놓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주신 매일의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라고 칭찬받는 자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총무쌤 나오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요 2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자리가 꽉 찼어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이제 학교 개학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이제 조금 학교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이제 점점 더 피로가 쌓입니까?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불 안에 있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드리고 하는 여러분들을 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예배 후에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11시 15분부터 세례 입교 교육이 있으니까 전도사님한테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미랄 특별 새벽 기도회 4월 6일입니다. 토요일. 우리 중고등부 담당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선생님이 계속 광고를 할 테니까 4월 6일 날은 꼭 새벽 기도에 우리 모두 나와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바라고 있는 게 뭔지 요즘은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다 이거 하나씩 나눠줬죠? 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찬양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중고등부가 특성을 합니다. 특성을 하니까 이제 이거는 계속 우리 예배 볼 때마다 그걸 하기는 하는데 전사님 한번 두 번만 좀 불러주게 회장님 나오셔서 반주 좀 해주세요.